대강절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탄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인하여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격적인 좀 말씀에 앞서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좀 혼용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조금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일 텐데요. 그리고 또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주제를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박물관에 우리가 가보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와서 가져온 선물을 드리면서 이 경배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들 속에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보니까 대부분은 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우리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유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배경은 누가복음의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래서 이제 두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섞어놓은 그런 이제 그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경배하던 시점이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인지 아니면 이 시간이 좀 얼마만큼 지난 시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막 태어난 시점에 동방박사도 마침 그때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구유에 아직 누여 있을 때에 경배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그 후대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이들이 와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때를 교회력에 따르면 그 교회의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 그 전설을 따라서 주현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주현절은 1월 6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6일로 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동방박사들이 어느 일정한 시간을 좀 지나서 와서 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예수를 경배했기 때문에 탄생한 시점과 경배드릴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구주의 탄생의 즈음에서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큰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출발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마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박사들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근데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족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전에 고대 메대 왕국, 요즘 말로 하면 메디아 제국의 그 사제 계급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메대의 한 그 지방 국가였던 바벨론이 좀 더 강성해져서 이 메대를 복속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다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도 이 마고이들은 계속해서 이 사제 계급으로서 존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의 이 그 메대, 바벨론,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에 해당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헤롯에게
그 와서 하는 말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쩌면 이 바벨론의 그 포로기 때에 그 유대에서 끌려갔던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점령 다시 복속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갈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벨론에 남았던 유대인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근방에서 같이 살면서 사제 계급으로 높은 고위 간직에 있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예언의 메시지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마 당연히 바벨론 땅, 옛 메대 땅이나 바벨론 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의 거리가 걸리겠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에스라 7장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걸린 그 시간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4개월쯤 걸리는 겁니다.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헤로데게로 와서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겠느냐 묻고 또 기다렸다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목자들처럼 아직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어서 그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경우 아마 그런 시점이 딱 맞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오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헤롯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아주 끔찍한 그런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데 그 영아 살해 명령에 쓰여져 있는 걸 보면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막 태어났거나 혹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으리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그런 조치와 명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경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때는 이제 구유로부터 집 안으로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모시고 들어간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린 장소는 짐승의 우리나 마구간이 아니라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세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대체로 3명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사실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수로 쓰인 것으로 보아서 한 사람은 아닐 테지만 아주 수많은 일행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건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이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전설이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자체의 어떤 그 선후 맥락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그 일이 발생한 선후 인과관계 또 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본래 있던 그대로를 재현해내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간과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면 그 원인과 의미에 대하여서 제대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일단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혼용하지 않고 이야기 자체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읽은 그대로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의미를 찾아가야 할 줄로 우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그때 그 사람들 동방박사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세계에서 사제 계급에 속한 이들로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길을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땅에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무렵이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화산이나 어떤 지진과 같이 이런 큰 어떤 변고가 있기 전에 이런 자연의 현상이나 사람들보다 조금 그 본능적 감각이 발달한 짐승들의 행동을 보면 그 재해를 조금 미리 앞서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박사들은 이 하늘을 살펴서 땅의 일을 예견하였던 그런 고대 세계의 고위 관료 계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살피다가 아주 상스러운 조짐이 가득한 큰 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여느 왕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사실 들어요.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여러분 어디 세상에 왕들이 한둘입니까?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동방박사들이 살아갔던 그 세계에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왕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별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의 어떤 왕의 탄생을 예상하는 어떤 그런 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그 땅에서 하늘을 봤는데 큰 별이 나타났는데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명함을 또 명운을 어떤 가르는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 땅,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진 지가 4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로 유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린 그냥 디아스포라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박사들에게는 저 변방에 나라도 없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별을 보고 하루 이틀의 거리도 아니고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아주 긴 시간을
그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고된 행군의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먼 길을 떠나는 그 경배의 길을 마다치 않고 갔다. 그 이야기는 결국 저들이 적어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저들은 잊지 않았다. 그만큼 저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나라도 아닌 변방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저 민족에 확실히 저들의 눈은 분명히 달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전문가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인의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전문가는 대단히 정확하게 또 예리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라고 해서 누구나 하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사들이란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어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의 이유와 근거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을 새기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세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우리 예수쟁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의 맥락 속에는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계속해서 그냥 그들의 앞길을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유대 땅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유대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왕이면 당연히 성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지 다른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일종의 선입견이 그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말 세심히 살펴보았더라면 하늘에서 나타난 그 큰 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오늘 여기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도 저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한 가지의 실수는 이것이었지만 이것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동방박사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무의식 중에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단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자신하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인가에 대하여서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냥 그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송, 우리의 선한 행실,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드리는 기도가 진실된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아주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동반된 그런 말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의례껏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길을 비추던 빛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빛을 잃어버린 채로 내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채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슬픔과 애통의 현장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그래 잘 몰라서 저들이 일단 저들의 선입견대로 왔다 치더라도 얼마든지 그 유대인들에게 조용히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수 있겠는가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짜고짜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으로 하여금 무죄한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본 그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만든 그런 빌미를 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 슬픔의 무게를 저들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아마 평생토록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사실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롯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금방 구세주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권고합니다. 이처럼 금방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언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민족의 회복을 바라면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려온 저들에게 물었더라면 금방 베들레헴은 주님의 탄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나서고 나서야 비로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빛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앞을 인도합니다. 그나마 이제야 방향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헤롯을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일이 엎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되어진, 일찍 자녀되어진 우리가 나중에 자녀되어진 이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헤롯이 이 헤롯에게로 동방박사가 물으러 가기 전에 조금만 수소문해 보았더라면 저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들이 늘상 해왔던 것처럼 하늘의 뜻을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종종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만들어낸 그 선입견이 우리의 방향을 잡고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당장 어딘가로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을 좀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턱대고 움직이다가는 영원히 미로 같은 인생을 헤맬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춤. 이것은 결코 더 늦게 가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목표로 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를 늦추게 하거나 더 늦게 가게 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춘 그 멈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바르고 더 온전하게 인생의 목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가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은 출발하는 그 장소에다 실 매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을 풀어가면서 길을 가다가 이 미로에 막다른 길이 나오면 그 풀었던 실을 다시 되감아서 되돌아 나와서 다시 길을 찾아감으로써 미로의 길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면 길을 잃었다 싶으면 출발지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가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지체할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빠른 길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깨닫고 인식하는 그 놀라운 그들의 해안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할 때에는 저들처럼 잘못된 길을, 또 잠시 지체하거나 완전히 또 다른 길을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선한 목적이 슬프고 애통케 하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는 그런 깊은 교제의 그런 관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